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1일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재난 문자로 인해서 깨어서 지금 잠깐 주일 새벽 아침에 묵상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지금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주일 새벽 아침에 재난 문자 와서 제가 잠깐 깨었습니다. 엊그제는 북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6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잠깐 보이는 것을 봤는데요. 핵실험의 여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실험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여러 번 북한에 여진이 발생하거든요. 마치 포항에는 4.6, 북한에는 2.6. 그러니까 포항 쪽이 한 배 더 이제 강하고요. 그보다 약간 반 정도의 여진이 지금 북한 쪽에 일어나는데요. 글쎄요, 꼭 그것을 꼭 핵실험의 여진이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들이 이 지하에서 작은 어떤 실험을 하는지는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라는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여러 가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나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어떤 관측 장비들이 와서 기상 관측 올림픽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만은 또한 얼마 전에는 지름이 몇 킬로가 되는 얼마가 되는 혜성이 이 지구로 떨어진다, 가까이 온다, 니비루다, 플래닛 X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아무리 가까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구와의 충돌의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내려오는 속도와 지구의 대기권의 대부분이 타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대기권을 뚫고서 이 지상으로 내려올 정도의 그러한 크기의 어떤 혜성은 아직까지는 떨어진 적이 없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 어느 순간에 그런 수없이 많은 혜성들이 지구에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쏟아짐으로 공룡의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것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굳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나타내 주지 않는 부분을 그저 그런 것들을 자꾸 예측하거나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둥 그저 아담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둥 혼란에 빠지는 굳이 그런 것들을 흥미 위주로 알고 싶은 사람이야 연구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자들이 이 뒤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어느 날 이렇게 밤 12시든 1시든 간에 지금은 마침 제가 이제 새벽이지만은 적당히 조금 잠을 잔 다음에 이러한 재난 문자가 와서 제가 지금 깨어서 잠시 묵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오늘 하루 주일은 제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 어떻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작곡권 사건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들이 자는 순간이라든가 일하는 순간이라든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두 여자가 땅에서 밭을 갈매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과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에 남는다. 이런 주님이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여자가 땅에서 밭에서 밭을 매매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만 데려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재난몽잔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도 이렇게 충실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매우 위기의 시대가 와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민방공 훈련이라고 해서 수시로 사실은 수시로는 아니지만 정해진 날짜에 우리는 민방공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우리가 건물에서 나오지 않거나 그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스위스, 스웨덴 같은 중립국 나라에서도 핵전쟁에 대한 민방공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핵전쟁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 군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선교지를 여러 나라를 다녀왔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사역을 하며 모든 걸 다 버리고 나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몇 군데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아니라 일본은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다들 저들은 말이죠. 지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죠? 공부하다 말고 훈련을 해서 운동장으로 내려오고 또 나오고 또 그런 어떤 공부하다 말고 훈련을 하면서 책상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머리를 숨기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몇 번 일본 땅이 흔들리는 것을 일본에 있으면서 수시로 느꼈습니다만은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제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만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종교의 어떤 그러한 메인스트림이라고 할까요? 소위 이 세상에서 분류하는 세상의 3대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된 것에 예수님 외에 줄을 선 사람들은 이미 어떤 결론이 난 거지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들이 타락했지만 저들이 심겨진 양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들의 양심에 새겨진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직고하고 고백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살다가 조용히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삶 전체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보자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베마 심판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몸으로 행한 모든 따라서 받으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왜 나타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대신 져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지옥 가지 않고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한 백성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 외에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100%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에 갈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스스로가 의에 빠져서 사탄의 정죄인 교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100%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인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참소를 하는 저 사탄 마귀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속고 있고 여러분 잘못된 곳에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면서 생명 내걸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멸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테트라드 문이라든가 이렇게 태양과 달을 보내서 달을 통해서 크게 우리에게 사인과 징조를 보내주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8년 2월 11일 오늘은 주일 새벽입니다. 잠시 제가 재난 문자를 받고 깨어서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는 중인데요. 여러분 육신도 이렇게 깨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은 항상 에녹처럼 300년 예수님과 동행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에녹이 30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냥 바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기쁘시게 한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유다서가 에녹서를 2번이나 인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 우리는 성경 외에 유일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책은 에녹서가 아닌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빠지고 성경 외에 절대로 예수님 외에 절대로 여러분이 앞서가거나 먼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묵상의 어떤 그런 어떤 참고의 고마움도 모르고 스스로 말이죠. 자기 어떤 그 수준 낮은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 영적인 무식함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듣기를 싫어하고 남들이 어떤 주님 안에서의 묵상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말이죠. 이단시하고 또 내지는 말이죠. 스스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자처하는 이런 자들이 더러 보이고 있지만은 제발 여러분들 안 들어도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믿어지는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나를 제발 믿어달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찾아다니거나 우리들에게 그렇게 싹싹 비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가 낮아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린 것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러분 영접하지 않고는 모든 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이렇게 재난 문자로도 깨어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열처녀가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밤중의 소리, 미드나잇 크라이드라고 영어로 나오는데요. 저는 갑자기 새벽에 재난 문자를 받고 깨어나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으로 오늘 묵상을 이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열처녀가 깨어나는 것이 밤중의 소리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드나잇 크라이라고 합니다. 외침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난 게 아니라 밤중에 그냥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깨우는 뭔가 큰 동기가 12시가 날지 1시에 날지 2시에 될지 모르지만 미드나잇 크라이라고 해서 아마 밤 12시에 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의 가장 깊은 시간. 여러분 세상이 어떤 스스로 자칭으로 과학자라고 자칭하면서 지식층이라고 여러분 자칭하는 이런 자들도 세상의 멸망의 시간이 여러분 2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노스코리아가 핵을 만들어서 북한과 미국과 대결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7분이나 더 앞당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드나이트가 되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세상 사람도 얘기하고 있어요. 24시간이 하루에 이 세상 멸망을 2분 전이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세상조차도. 성경은 여러분 2분 전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새로운 탄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니까 내가 살던 건, 내가 추구하던 건, 내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세상의 명예, 물질, 내가 만들어 놓은 인맥, 그리고 내가 쌓아온 이러한 모든 자기 쾌락의 삶 모든 것이 너무도 아깝고 버리기 어려우니까 자꾸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듣기 싫고, 종말론이나 이상한 이단들이다, 휴거론자다, 뭐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 아니냐 자꾸 하면서 지가 이상한 사람이면서, 지가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가 이상한 동물에 가까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성경에는 동물로 봐요. 동물, 짐승으로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게 바로 42달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게 바로 여러분 큰 환난입니다. 42달이. 그래서 바로 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이 떼신 이후에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여러분 전 3년 반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요, 그냥 단순히 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일어나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재난 문자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처럼 오늘 이 아침 새벽 한 5 정도에 이 포항의 4.6의 이 지진 재난 문자로 인해서 다 깨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좀 주무시다가 주일날 뵙겠습니다만은,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즉각 더욱더 깨어난 사람은 더 깨어서 우리는 바짝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저는 수시로 그냥 자다가 깨어서 앉아서도 찬양을 하고 수시로 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도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여러분 하루가 금방 여러분 골방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참 개인적인 육신적인 운동도 하지 못해서 말이죠. 이 방에 갇혀서 그저 갇힌 것이 아니라 방에 있으면서 혼자 방에서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죠? 운동입니까? 피트니스룸이라고 합니까? 그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피트니스룸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하는 그 체육관 내지는 그 운동시설에 쫓아가서 운동 기계에 뛰고 타고 그냥 땀을 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잘 먹고 편안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가서 그런 기계에 뛴 역사도 없고, 그냥 내가 사는 방에서 조금 뛰거나 이렇게 푸시업을 하거나 좀 걷거나 아니면 어디 높지 아니하는 계단 같은데, 저희 교회 같은데 올라가는데 5층인데 저는 웬만하면 혼자 갈 때는 거의 제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걸어옵니다만은, 이런 것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무슨 밥상이 다 차려진 다음에 내가 뭐를 하고 뭘 하겠다는 사람 하나도 못해요. 예배당 한번 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는 것도 말이죠. 정말로 내가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소리가 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그 밤중에 소리가 나서 결국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근데 그 말은 누가 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비유지만 거의 그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아침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소리를 거기 있는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참 놀라운 선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공생일을 하시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옷이 시게 되시면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엄청난 사실을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세 제자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초막 셋을 짓는다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비몽사몽하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하늘이 또한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베드로에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속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것은 과연 누가 할까요?
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하실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실까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계시록 4장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공중으로 꺼져가거나 아무 공중으로 들림받거나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낮고 천한 질그릇에 주님의 성령으로 금기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다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금초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질그릇으로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지만 죄를 범해서 말이죠. 죄 가운데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운명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그 큰 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큰 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다른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천사들이 보기에는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증거가 그 입술과 삶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악착같이 짐승처럼 살아가며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미혹돼서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미혹돼서 잘못돼서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여전히 악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부류에 선 이 가라제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자의 무리랑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간단히 마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 아침에 잠깐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천국이 열렸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그 열린 문은 단순한 열린 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요한계시록 4장에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을 더 깊이 혼을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느끼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과 동행하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듯이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릴 때 변화받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마태복음 24장 열처녀의 비유 중에 마지막 열처녀를 깨우는 결정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 다 변화하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지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옵니다.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안 떠나겠지만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두는 땅에 남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조롱으로 여겼고 계속해서 무시했고 이단시했고 주님께서 그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한 가지를 다 주님께서는 체크하시고 자로 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듣고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모든 게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 내뱉고 한마디 마음속으로 삐죽삐죽거리고 말이죠. 조롱하고 아니면 막 무시하고 내지는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변화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성경을 정말로 잘 살피면서 베리아 사람처럼 성경이 있는 것인가 잘 살피면서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성경의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상급으로 여러분 그분들을 측량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가라지로 떨어지고 너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자꾸 여러분 밀려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절대 마음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거나 입술로 뱉지 말지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자승 잡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포승줄을 묶고 여러분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계시면서 말씀한 내용이지만 그 이후로 여러분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마치 그 미드나이트 크라이라고 해서 한밤중의 소리가 정말 외쳐진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일어나라 안무개야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이 미드나이트 크라이라고 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되죠. 그냥 안무개야 일어나라 아니면 신랑이다 안무개 처녀야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들릴돈 만동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아니에요. 이 밤중의 소리는 천지진동하는 소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몇 번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복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예정하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 완악해지면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됐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독립한 지가 벌써 70년이 됐고 우리나라도 뭐 다 70년이 됐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6000년 마지막에 대희년도 여러분 다 마감돼 있다고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는 깨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휴거를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이단 시대였다는 것 자체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휴거될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마도 글쎄요 중세 때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의 시대 크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 개혁 시대 그래도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여러 중과 부족으로서 조금은 성공했지만 역시 사람들은 역시 그 중세 때의 그 암흑 시대로 종교개혁 이전 시대로 여전히 말씀에서 떠나서 인간이 그리고 그저 교황권이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의 생각이 지금은 여러분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과 그 권위가 성경 위에 있고 성경보다는 그 사람들의 설교가 더 위에 있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시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설교를 듣는가를 내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 내가 잘못된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정말 소름을 끼치도록 여러분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뭐 평창 무슨 올림픽의 뭐 오프닝 세리머니는 아니죠. 그 어떤 시작 그 개회식에 뭐 남북한이 같이 인공기를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뭐 IOC 무슨 뭐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소름 끼치도록 뭐 소름이 끼쳤다라는 말을 아니 그렇게 말할 표현이 없어서 그 영어로 소름 끼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또 그리고 매스컴들은 아니 무슨 영어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굳이 기쁘다라고 표현되면 하는 것이지 무슨 IOC 위원장이 뭐 그 남북한이 뭐 단일팀으로 돼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소름 끼쳤다는 것을 왜 난 소름 끼쳤다는 것을 보면서 자세히 봤더니 그만큼 기뻐가지고 그렇게 소름 끼쳤다는 표현을 했는 걸 가지고 굳이 영어를 무슨 표현을 했다고 그것을 소름 끼쳤다고 번역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좋게 표현하면 어때가지고 무슨 소름 끼치도 소름 끼친 게 그 기쁜 표현을 왜 소름 끼치다고 합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무슨 뭐 탄적은 테러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만경봉호에 와서 그곳에 무슨 나쁜 뭐 원자탄을 싣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저 벌써 많은 것에 어떤 잠수함을 가지고 지금 막 동해, 남해, 서해 다 이거 완전히 그 미군과 지금 충돌하기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소름 끼치다는 표현을 하냐 이거예요. 매스컴에서. 아니, 좋은 영어에 번역을 하면 그냥, IOC 뭐 위원이 이번에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름을 끼친다는 것은 그게 좋은 일에 쓰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응? 아니 굳이 영어로 그냥 모르면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해주든지 그거 무슨 소름 끼치도록 기쁠 이유가 뭐 있어요? 소름 끼치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슨 뭐 저는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전혀 저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평창 올림픽 평창 하고 있는 그 올림픽 어디 뭐 메인 스타디움 그 밖에 무슨 조각이 무슨 뭐죠?
물어보지 말합니까? 무슨 이상한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각도 말이죠. 어떤 남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뭘 이상하게 뭘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 그 조각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다나요? 그러면서 막 이게 뭘까 저건 뭘까 하는데 그렇게 그런 흉측한 흉물을 갖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게 뭘까 갸우뚱. 예술은 무슨 예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것을 느끼는 척하고 뭐 모르는 음악 들으면서 뭐 아는 척하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런 꼴불견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마주 걸멋들어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고 사탄마귀에 속고 있고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이리저리 이런 모습으로 다 영적으로 마취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는 모르고 말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 그게 무슨 예술 작품입니까? 흉물이지.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또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예술을 하는데 행위예술을 한다고 무슨 돼지랑 같이 들어가서 무슨 뭐 옷을 벗고 사진을 찍지 않나. 그게 무슨 행위예술이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뭘 볼거리가 있고 구경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눈과 마음과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을 뺏기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연관돼서 반드시 이 생의 자랑으로 빠져가지고 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버림받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아마도 16세기 종교개혁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나쁜 모습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19년, 그 다음에 또 1939년 또한 2차 세계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10세기에서 13세기 십자군 전쟁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계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인간들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인간 세상에는 뭔가 이 문화의 충돌 내지는 이런 것으로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아닐 것입니다. 역시 지금 지나고 본 결과. 그럼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여러분 세계에서의 3차 핵전쟁을 사람들이 막 지금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태어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는 글쎄요. 베트남 전쟁 아니면 우리 한국 전쟁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전쟁 대리전쟁 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이 지원하면 대리전쟁이 시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더 각각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작년 12월 6일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지금 세상이 술렁한 모습일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열 처녀가 이 지구를 떠날 때 교회가 결정적으로 등을 좀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졸다가 깨어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미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열 처녀가 등을 다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착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못 출발하는 거예요. 잘못 출발한 겁니다. 예수님과 말씀과 주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신이라도 귀신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잘되고 병을 고쳐주고 물질 먹을 거 해결해주고 고통에서 해결해주고 외로움에서 해결해주면 그냥 그걸 신이라고 삼고 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등 만든 존재들이 종교인이거든요. 또 성경을 갖고 있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처녀가 아니라 그것은 등을 든 아주 그것은 핵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 어떤 뿌리도 없고 말씀대로 믿어오지 않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는 부류가 되는 거.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말로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 삶으로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죄인 가운데 나도 있나이다. 내가 제일 앞에 있나이다. 주인의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서서히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오니 내가 실천하게 하시고 내 무너진 모든 삶을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내 자녀와 가족과 자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내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하셔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다 버리고 내 멋대로 자제하셔서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 있고 내가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음부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말하나다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21세기에서는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너무도 많은 사건 중에 이 자연재해가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테트라문 계기 일식, 계기 월식, 그죠? 작년 8월 20일에 계기 일식, 이번 1월 31일에 계기 월식,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북 간 일어났던 그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스코리아 같은 것 정도는 세상 사람들의 인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다 미국이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해결 안 됩니까?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이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포항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까요? 그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것처럼 마치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음에 2절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감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곧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열처녀가 다 잠에서 깨어서 등을 준비하면서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등불이 꺼져갔고 5처녀는 비록 잠깐 졸았지만은 등불이 기름을 담아갔다는, 그래서 참으로 현명하게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죠? 그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이 창수가 일어나고 그저 바람이 불으면 다 무너져 내린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귀로만 들었거나 그냥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기 먹을 것만 자기 생각만 하면서 짐승처럼 세상에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런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바로 코앞에서 맞으러 나오라 했는데 그때 기름 준비해서 뛰어나가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왜?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요. 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어디 가서 무슨 파는 자가 있어가지고 잠깐 무슨 참기름 사듯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는 아마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거의 시간적인 어떤 여유 없이 바로 처녀들이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이 깨어있는 우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무리들이 각 예배당과 각 처소와 각 소속에서 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서 믿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거나 성경도 설교하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지금 찾고 있는 이 참으로 설교 듣기 괴로운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인간 관계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사실은 기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그들이 구원 못 받고 예를 들면 주님 못 만나고 한다고는 아무도 말 못해요. 왜? 그것은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뺏기거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내가 혼자 예배를 하거나 정말로 가정 예배를 하더라도 잘못된 곳에 가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종교생활 아무리 나이스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주 예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그 모든 건 본인이 결단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소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올 때에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해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이제 사기 전에 먼저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넉살도 좋게 말이죠. 정말로 얼굴도 두껍게 그 기름을 달라고 나눠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 서로 니 좋고 내 좋고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살다가 인간관계 속을 했으면 그게 될 줄 알았지만 성경은 그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줘요.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점수를 100점 쌌는데 저 사람이 50점짜리다. 그러면 내가 조금 한 20점을 불려주고 싶다. 그건 또 만에 하나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볼 때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분열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분열돼서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것은 늦게는. 이제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이런 어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따라다니거나 말이죠. 성경을 벗어난 곳에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왁작지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 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들릴 것이지 뭐 나 혼자만 어디 골방에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재난 문자가 하나 와도 육신이 깨는데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증거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교제나 하고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떠나고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고 그런 인생관을 지금 갖고 있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빨리 그 모든 쓰레기 같은 인생관 다 버리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물과 성경으로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관과 그 실천으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 부르실 때에 그죠?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할 때 결국 꺼져가지 않고 기름 준비에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음성이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묵상할 때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제가 오늘 뭐 주일 설교할 때 오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편의점에 가서 물 사러 갈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전혀 영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르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사러 가고 쇼핑을 하러 가고 무슨 여행을 가고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래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혀 그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이 불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남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안 갔지? 나는 왜 이렇지 할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한다고 해봤자 늦는 겁니다. 왜? 상대방이 기름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이미 그 사람은 떠난 것이고 혼인잔치의 문은 열렸다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now.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대충 믿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나는 평생 살 것처럼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 이건 짐승보다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사인을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명령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공중으로 오심과 지상으로 오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먼저 주님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외치심의 명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호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오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께서 호령이라고 했잖아요. 호령. 아주 부르시는 강력한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 예수님이 호령.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얘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주께서 호령과 이거 말씀을 들 때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 같은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엄청나게 천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나팔을 불게 되고 하나님의 나팔이 불게 되고 엄청난 장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즉시로 이 세상은 그죠?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비웃을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것을 비웃다가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75억 인구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산다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그건 이단이니까 안 가고 예수님 그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교회 안 가고 성경 안 믿고 말지 나 자신만 믿고 살지 그런 짓 안 해라고 여러분 여전히 음보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18년 2월 11일 주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난 문자를 받고 포항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깨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우리 모두는 그 소리가 들리고 다 일어나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은 곧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다라는 소리고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고 들어갔고 그래서 보좌를 받고 성령이 감동하니 보좌가 있는 걸 받고 그러면 당연히 열린 문은 닫히게 되겠죠.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주님이 다시 열려질 때는 이 세상에서는 42달 동안 땅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여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666이라는 짐승과 짐승표를 받고 그 경배하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세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인간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그죠? 완전한 네피림의 사회가 다시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린 짐승의 사회가 와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열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상에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주님과 동참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산다고 자꾸 욕심 부리고 잔머리 쓰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께 올인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 육이 변화돼서 영육간의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도저히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이 놀라운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